오늘 방금 읽은 전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폴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30대에 이른바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운 분입니다. 그분의 책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서 그분이 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꿈을 생생하게 꾸고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라.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직원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거기에 소원을 적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직원들은 소원을 열심히 적는데 어떤 직원들은 대충 쓰더랍니다. 소원을 쓰면 누가 이루어 주나? 그렇게 빈정대면서 대충 쓰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100% 실패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이어는 성공을 위해 소원, 꿈,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성공하길 원한다면 강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피자헛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분 아십니까? 피자로 성공한 분이 계신데 성신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피자를 도입한 분이라고 합니다. 당시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는요 피자라는 말도 잘 모르고 생소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피자헛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책 창업자금 7만 2천 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써보았답니다. 그런데 난 앞으로 유명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난 훌륭한 공인회계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까짓 아르바이트는 단지 그런 성공을 위해서 돈벌이에 불과해. 그런 생각으로 대충대충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훌륭한 디자이너나 성공한 회계사나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했을까요? 접시 닦고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도 미친 듯이 하고 결국 성공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당신의 목구멍은 평생 포도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없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의 일에도 미친 듯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미친 듯이 기도합시다. 가만 보면 저마다 성공한 분들은 나름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성공 법칙을 정리하여서 제시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온 힐과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면접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10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일명 성공법칙 10계명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적극적인 태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도 수동적이거나 이렇게 빼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지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명확한 목표. 셋째로 봉사의 정신. 넷째로 명확한 사고. 다섯 번째 자기 훈련. 여섯 번째 주인 정신. 일곱 번째 신념의 활용. 여덟 번째 밝은 성격. 아홉 번째 솔선수범. 열째는 열성이랍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 두 분이 10개, 10계명의 성공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제시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삽시다. 성공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지혜를 소개하기 전에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에 대해 소개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리석음의 피해, 어리석음의 원인, 어리석음의 모습, 어리석음의 사례. 자,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음의 피해입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향기름, 향유를 말합니다. 향유는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죽은 파리 하나가 그곳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죠. 그래서 그 비싼 걸 사용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어리석음이라는 게 대단히 피해가 크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리석음의 원인이 뭡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오름, 힘, 긍정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왼쪽은 거짓이나 실패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자꾸 왼쪽에 가 있어요. 왼쪽에. 그 왼쪽에 있다는 건 뭡니까? 왼쪽을 자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원인은 결국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잘못된 것, 거기에 마음을 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원인, 마음입니다. 잘못된 선택, 자기 마음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어리석음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특별히 말로 드러납니다.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참 어리석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리석은 자는요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함부로 합니다. 12절 밑에 하반절에 보면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장래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함부로 속단해요. 끝났다, 망했다, 난 안 된다, 함부로 말해요. 말도 많이 하거니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잘못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속단하며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실수로 어리석음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거 연예인 박경림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경림 씨가 한 번은 방송의 토크쇼에 나왔는데 그때 유명한 영화배우, 여성 영화배우 김모 씨와 함께 출연했답니다. 근데 이 개그맨 아닙니까? 박경림 씨가. 근데 화장품 광고 모델을 했대요. 그때 어떻게? 그리고 그 영화배우이신 분도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 박경림 씨가 사람을 웃기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가볍게 이런 얘기했대. 토크쇼에서 이 김 배우 이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은 화장품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 회사는 잘 되고 내가 모델로 된 회사는 안 됐어요. 이랬대요. 농담이에요. 실제로 회사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외모가 별론데 내가 화장품 모델을 했어요. 내가 모델로 했으니 뭐 화장품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를 좀 낮추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던 그냥 유머고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일파만파 커졌어요. 그 화장품을 쓴 사람들이 그 회사가 망했습니까? 그리고 그 화장품은 안 좋은 거나? 그래갖고 항의가 왔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가요 박경림 씨에게 수십억 원의 소송을 걸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화해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때 이분이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자기가 그때 어리석었다고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어리석음의 사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한 가지 패단이라는 말은 잘못된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지혜로워야 할 통치자가 우매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높이 등용되고 뛰어난 사람은 천대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이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여기서 어리다는 건 어리석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어리석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아침마다 일은 안 하고 잔치를 열고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방법을 찾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시기, 즉 기회를 잡아요. 또한 지혜로운 자는 언어를 잘 다룹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방법, 시기, 언어입니다. 자, 이것도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방법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함정, 구덩이를 파다 보면 거기 빠질 수 있어요. 담을 헐다 보면 뱀이 나와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 담은요, 길거리 담이에요. 그 길거리 담에 당시에 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담을 헐다 보면 뱀들이 나와서 물릴 수 있어요. 돌을 떠내는 자는 석공을 말합니다. 돌을 쪼개는 석공은요, 돌이 튀죠. 그러니까 튀는 돌 때문에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빠질 건 무서워서 구덩이 안 파고 뱀 나올까봐 무서워서 담 헐지 않고 돌 파편에 상처 입을까봐 석공일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딘 철 연장날을 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방법을 찾고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지 맙시다.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흔히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하는 말이라면서요. 실패는 연날일 때 쓰는 거고, 포기나 실패는 성공하는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앞서 불렀던 찬송가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만사형통을 바라보고 헤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도망갈 구실을 찾지 말고, 실패의 변명을 찾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이 밤에 찾으셔서 꼭 헤쳐나가시기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자는요, 시기입니다. 시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방술이 뭡니까? 그 뱀을 다루는 주문을 말합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 뭐 이르르르 하면 코브라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주문을 외면 뱀이 막 움직이죠. 그게 방술입니다. 방술은 언제 베풀어야 됩니까? 뱀 물리기 전에 해야 되죠. 뱀 물리고 나서 방술하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말에 비슷한 게 뭡니까? 버스 뒤난 뒤에 손 흔들지 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시기를 말하는 것, 때가 있다라는 것. 때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잡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도 3번은 성공할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기회 잡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언어입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어리석은 자도 언어 때문에 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언어 때문에 성공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어떠하나? 은혜로우나. 할렐루야.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말하는 거 보면 은혜롭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말하는 거 보면 은혜롭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인 줄 믿습니다. 항상 살리는 말, 항상 긍정의 말, 항상 믿음의 말, 항상 희망의 말, 이러한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결국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언어,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 또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죠. 성경,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 문학 아닙니까? 지혜 문학에서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에 대한 방법이나 기회를 잡는 것이나 은혜로운 믿음의 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공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철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1998년도 외환위기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부인이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실패했으니까 다 떠나갔죠. 성공할 때는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힘없고 백없고 권세도 떨어지면, 돈도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떠나기 마련이죠. 다 떠났답니다. 그때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숙명여대 입구역 앞에서 호떡을 팔았답니다. 호떡. 그 노점상임에도 불구하고 호떡 파는 일 노점상 아닙니까? 근데 양복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꿀떡깨비라는 그 브랜드까지 붙여서 자신이 하는 일을 당당하게 사랑하면서 호떡을 팔았대요. 이게 좀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2년 봄에 드디어 죽 전문점을 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죽 써서 개 준다고. 죽장사다 망해. 죽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다 말렸대요, 다. 그런데 이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까다로운 죽이니까 블루오션 아니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거니까 내가 할 거다. 그래서 결국 6개월 동안 죽 연구를 하고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업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 사업체가 어디죠? 본죽입니다. 본죽. 지금은 큰 기업체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비결을 말하는 건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부도 위기 기도하면서 이겼대요. 호떡 장사 말씀 읽으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했대요. 죽 사업 다 말렸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성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3M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 개발부에 근무하던 분입니다. 미국 분인데 아트 프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송을 맡게 된 날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성가집 있지 않습니까? 성가집을 가지고 특송, 자 누구누구 이제 아트 프라이 성도님 뭐 특송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성가곡이 이만큼 두꺼웠나 봐요. 그런데 내가 불러야 될 성가곡에 이 종이를 이렇게 껴놨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딱 불을 나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꽂아놨는데 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찾고 있으니 근데 어디더라 이러니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 아닙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계시고 특송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당황해서 몇 창이더라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다가 오히려 민폐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엔요 특송도 제대로 못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했대요. 회개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볍게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데 대충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망신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민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진실로.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어떤 실수도 다 눈 감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거기서 더 나아가 지혜를 주시더래요. 순간 영감이 번쩍 났는데 이분이 3M사 제품 개발부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접착제를 개발하는 부서였는데 개발하다가 포기한 게 있었대요. 왜? 접착력이 떨어져요. 이게 붙으면 떨어져요. 그 접착력이 떨어져서 이 개발은 실패하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너무 강력하게 딱 달라붙지 말고 적당하게 붙었다가 적당하게 떨어지면 이런 성가대 이런 것에 종이 이렇게 껴지면 떨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생겨난 게 뭘까요? 이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이 이렇게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렸대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실수야.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실수도 성공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실 줄 몰라요. 본죽의 김철호 씨나 3M사의 아트 프레이나 저는 주목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으시고 그 지혜가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걸 아시고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높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물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행복, 사명과 비슷합니다. 즉 내 삶에서 사명 감당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꼭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꼭 1등이 되지 않아도 돼요. 꼭 부자가 되거나 꼭 높은 지위에 권력에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요. 물론 그렇게 돼도 좋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행복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빠지면 그건 실패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고 작은 가게 하나를 해도
거기서 사명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입니다. 여러분 삶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어요. 그 일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에 밀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경험도 많았어요. 더욱이 지파도 갈렙은 정통 지파로 여기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에도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선정됩니까?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돼요. 함께 정탐꾼으로 활동할 때 둘 다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도 적고 경험도 적고 지파와 스펙도 안 좋은 여호수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결코 그가 뒤처지거나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갈렙을 평가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평지도 아니라 산지예요. 산지를 달래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달랍니다. 그리고 그 산지, 거기에서 갈렙은 기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측컨대 천국에서 아마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갔다 온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천국을 가보았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저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고, 제자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지도 또한 온 땅에서 선교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잘못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살지 못한 게 너의 잘못이야, 그랬대요. 저는 이분이 진짜 천국을 갔다 온지 안 갔다 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분의 말은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거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그 일 감당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꼭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돼요.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입니까? 그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 감독하다가 돌아오셨어요. 박항서 감독님,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기도하던 분이더래요. 기도하던. 원래 베트남 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베트남 가서 오히려 베트남 영웅이 되었대요. 어떤 프로그램에 봤더니 베트남에서 5년 동안, 당시에 감독 임기가 8개월이래요. 그런데 5년 동안 베트남에서 있었는데 베트남 축구의 완전 영웅이 되어서 박항서 감독님은요, 베트남의 비행기를요, 베트남 항공에서 공짜로 줬대요. 그것도 평생 사모님과, 그것도 비즈니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그 성공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인정받은 겁니다. 요리사인 분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헬스 하시는 분의 성공을 봤어요.
노래하는 분의 성공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예인의 성공을 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공한 구멍가게 성도님의 성공을 봤어요. 그게 다 성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면 성공이라니까요. 옛날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을 봤습니다. 청소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청소라는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해서 건물마다 복음을 전하며 청소하고, 특별히 성전 청소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성공자예요. 반대로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몰라서 행복도 모르고, 그래서 돈이 10억 100억 성공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자모닉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법칙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회를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삶에 충실합시다. 그렇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신분과 자리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